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옆 사람하고 큰 소리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권사님 참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자, 이제 더 크게 인사합니다. 권사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권사님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길어가지고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인사합니다. 시작. 자, 점점점 작아집니다. 자,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삶이 무미건조합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세상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살겠습니까? 향락, 죄 짓는 거, 그리고 그들은 그 즐거움에 살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갖 세상의 추악한 일들이, 죄들이 너무 난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삽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적을 날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킬 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은 늘 믿음의 기적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2021년 8월 달이 지나갔지만 9월 달부터는 하나님, 나는 9월 달에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하나 여러분들 삶 속에, 믿음 속에 기록해 놓으셔서 천국 가실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역사가 늘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초청이 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초청이 되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초청이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초청이 되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혼인은 일륜지 대사입니다. 그래서 혼인을 시킬 때에 정말로 부모는 또 예비 부부들은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조목조목 적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꼭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인지라. 이 집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잔치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염려, 근심이 생겼어요. 그때에 그것을 알게 된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자, 포도주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이 사람들은 주로 음식이 떨어지면, 여러분 음식 떨어지면 옛날에는 어디 가서 빌려옵니까? 옆집, 아랫집.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어디로 가면 돼요, 여러분? 집에서 싸우고 오셨어요? 자, 포도주 떨어졌으면 옆집으로 달려가면 돼요.
이 집에서도 빌리고 저 집에서도 빌리고, 그런데 막 빌리러 가서 이게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느냐, 나도 며칠 있으면 이제 뭐가 행사가 있고 우리 집에도 저녁을 먹어야 되고 아침을 먹어야 돼서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 난감하잖아요. 빌려줄 수도 있고 못 빌려올 수도 있고, 그런데 빌려오는 것은 여러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집 포도주가 담근 것이 어제 담았으면 맛이 하나도 없을 테고, 너무 오래됐으면 그게 진해가지고 맛이 없을 테고, 내가 담은 포도주가 제일 맛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남의 집에 가서 가꾸는 건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지도 못했던 하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 떠와라.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거기에 무슨 써니텐을 넣은 것도 아니고 포도송이 한 개를 넣은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니 그 물이 변하여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연회장이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면서 포도주를 먹어봤는데 그렇게 맛있는, 그렇게 고급진 포도주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동과 감탄이 쏟아지는 포도주가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문제 있는 잔치집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그러한 잔치집으로, 가정으로, 삶으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간단한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문제를, 염려, 근심의 문제를 예수님은 변화와 축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은혜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잔치집의 주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십시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 잔치집의 주인은 예수님을 잔치에 초청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디에 초청하셔야 할까요? 내 마음입니다. 내 믿음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면 올까요? 바빠서 못 오세요. 못 믿어서 못 오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초청하면 새벽에도 오시고 언제나 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초청하셔서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정의 형편과 문제를 심각하게 아시고 때가 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초청하면 변화와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변화와 축복. 자, 좋지요, 여러분. 우리 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 여자분들이 왜 미용실 갑니까? 미용실 가는 이유는 예뻐지려고 가죠, 여러분. 미용실 갔다 와서 꼭 남편에게 물어봐요.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요? 모르면 막 화가 납니다, 여자분들은.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볶았는지 잘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남자들은 늘 아내가 미용실 갔다 왔으면 기억해야 돼. 밥 못 먹는 건 기억 안 해도, 화장실 간 거는 기억 안 해도, 여성이 아내가 미용실 간 건 기억해야 돼요. 갔다 온 거 딱 알아차고, 당신 오늘 미용실 갔다 왔네? 환한 미소를 지며, 당신 참 예뻐. 너무 거짓말하면 티나니까 3개월이나 1년은 젊어 보이네. 그러면 그날은 막 아내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뻐 보이니까. 또 아내가 옷을 샀다고 하면 꼭 기억해야 돼요. 입어보고 여보 어때? 그러면 당신 살쪘다.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남편은 빵점이에요, 여러분. 당신 너무 예쁘다. 왜? 아내가 옷 사는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예뻐 보이려고. 변화. 그 변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변화 때문에 아내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여러분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도 아닌데 여러분. 할렐루야가 외쳐지네, 여러분. 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와 축복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변화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초청하는 거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여러분. 양치하는 시간보다 너무 짧아요. 내 커피 마시는 시간보다 너무 짧아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아니면 아침 시간에 마음 문 열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오늘 아침에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렵습니까? 양치하는 시간보다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못해요, 여러분. 왜 못할까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예수님 초청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자, 왜 바쁠까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늘 바뀌어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은 은행 카드빚이 많아서 막 카드빚 막 메꿔야 되고, 어느 날은 막 몸이 조금 아프면 나 암 걸렸나 막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막 언니한테 물어보고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나 이러면 죽을 것 같아. 막 작은 막 감기 걸리면 막 또 막 무슨 애들 막 공부 못하면 우리 애들은 왜 공부를 못할까? 나 닮아서 그런데, 우리 남편 닮아서 공부를 못해. 그래서 자녀 문제 때문에 하루 종일 근심 걱정합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그리고 드라마 보는 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 모실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절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항상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에게 매일같이 여러분 돈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 팔아가지고 이놈아 이제 돈 써라.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건희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이건희처럼 돈 많은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매일 찾으면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매일 찾아도 싫어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초청해도 주님은 싫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건의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아시고 자, 어떻게 합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치셨어요, 여러분.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을 우리 주님은 안수기도 안 하셔도 한 방에 고치셨어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철병거 600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죽었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자,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로가 오지 못하도록 무슨 기둥으로 막고 있어요? 불구기둥으로 막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홍해 바다를 운동장처럼 걸어갑니다. 누가 생각합니까? 모세가 생각해요? 아론이 생각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생각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이 60만, 200만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절망을 깨트리시고 그 절망 너머에 희망과 소망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에 참 절망을 잘합니다, 여러분. 주님, 왜 나는 이럴까요? 막 그러면서 너무 비관하세요, 여러분.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비관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하지, 여러분. 요즘 우리 김전도사를 제가 운전을 연수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거 자기가 잘못했다고 조금 비관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제가 참 속이 상합니다. 기도하면서 아들아 해라. 뭐 이거 운전하는 일에 그렇게 비관을 하냐. 아까 그거를 조금 빨리 틀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운전은 물론 죽고 사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 뭐 조금 잘하면 뭐하고 조금 못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근데 굉장히 이 절망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이거 안 돼서 저거 안 돼서 주여 나는 왜 안 됩니까? 라고 해서 내려놓고 식사도 안 하고 눈물 흘리면서
포기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가정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잔치집에 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신 적이 있어요. 언제 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할 때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망하였을 때. 나사로의 동생들이 우리 오빠가 죽었으므로 절망할 때 우리 주님이 우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신 적은 딱 몇 번 안 돼요. 여러분. 백성들이 절망할 때.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도 우리 주님은 울지 않아요. 그러나 백성이 절망하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세요. 여러분들이 절망하면 주님이 울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믿음의 맛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늘 아침에 주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목사는 그 집에 가면 한 바퀴 싹 둘러봅니다. 아 청소 잘했구나. 이 집 참 준비를 잘했구나. 못했구나. 그런 판단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잖아요.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자비를 베푸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여러분 초청하시잖아요. 초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적이 멋지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잔치 속에서 무엇가 변화가 일어났지 여러분. 그게 바로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인격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수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집 사람은 이 생수를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좋아해서 금식을 잘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금식을 할 때 이 물 때문에 금식을 잘 못해요. 생수를 먹어야 되는 생수를 못 마셔서 아주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수가 여러분 실온에 두면 뭐합니까 여러분? 미직지근해서 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석회석에 들어가서 더 못 먹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을 뭘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집에서 싸우고 오셨죠. 이 물을 가지고 뭘로 만드셨어요? 포도주 만드셨죠 여러분. 자, 물은 여러분 몸이 건조해요. 미직지근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자,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최고급의 인격자, 최고급의 믿음의 사람, 최고급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인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자,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고 할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말구의 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잘랐어요, 여러분. 남의 귀 한번 잘라보신 분? 꽃꽂이 할 때 여러분, 우리 이난희 권사님 꽃은 잘라도 남의 귀 잘라보셨어요? 어떻게 남의 귀를 자릅니까,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남의 귀를 막 쑥딱 잘 자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주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저 동네 쟤들 마음에 안 듭니다. 주여, 불분해서 다 태워 죽이십시다. 그런데 말을 착하게 합니까? 주님, 죽일까요 말까요? 죽이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막 주여 막 눈에 막 레이저가 나오면 주여 다 죽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그 모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 내주하시고 인쳐주셔서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받아서 변화받아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사랑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겨서 안진뱅이에게 찾아가서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은 있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걷습니다. 문제 해결해 줍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면 막 남의 귀 자르는 사람이 여러분 제정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싸나워요. 여러분 여기에서 싸나운 사람 있어요? 막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승질나게 해보십시오. 막 나와 너만 막 착한 줄 아냐? 잡자. 막 입에서 막 볶음 흘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성질 긁어보세요. 막 아내가 남편 바가지 긋듯이 막 옆에 있는 아줌마들이 여러분 막 아이고 자녀가 그렇게 못생겨가지고 막 아들이 그렇게 사고 나는 건 다 그렇게 못돼 처먹어서 그래요. 당신이 그럼 막 긁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 아이고 됐어.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해가지고 옆에 돌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돌 들고 어떻게 합니까? 찍으려고 하시죠?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이 내 성품을 변화시켜서 내 안에 기쁨과 소망과 삶이 변화될 때 나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제 행복했으면 오늘 더 행복해야 되고 내일은 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포도주는 어느 누가 맛보아도 다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9절에서 10절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집 포도주는 처음에 맛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된 것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고 감탄했어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는 세상 것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포도주 먹어볼 수 없어요. 최고급 포도주예요. 이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이 이거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변화됐다고 여러분 내일 변화가 안 되면 그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아닙니다. 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수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계속해서 오늘 사랑의 열매가 맺었으면 내일은 화평의 열매가 맺고 다음에는 여러분 희락의 열매가 맺고 오래 참음의 열매가 계속해서 열매 맺어서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고 은사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육신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주름 생겨요. 그러나 우리 속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 마스크 다 쓰셨죠.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막 폐를 막 아프기도 하고 열을 올리기도 하는데 우리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당연히 우리가 바뀌어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져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예수 믿고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해요. 그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는 여러분들 부모는 날마다 예수 믿고 오늘이 아빠 내일의 정말 예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빨리 바뀌어지죠. 여러분. 전자제품 바뀌어지죠. 여러분. 의학 바뀌어지죠. 과학 바뀌어지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뭐는 안 바뀌어져요. 세상이. 속이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저는 엊그제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손주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할머니 친할머니가 손주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 손주들이 친할머니를 죽였어요. 여러분. 심하게 죽였어요. 여러분. 무슨 12살 13살 먹은 아이가 아니라 18살 먹은 손주가 죽였어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무슨 막 할머니가 막 욕해서 손주를 때려서 할머니 막 분노해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손주가 할머니를 죽였어요. 형제간에. 지금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 여러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늘 믿음의 기적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나는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 내 마음의 초청. 바쁘다고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 예수님 초청하는 것을 뒤로 미루면 안 돼요. 항상 아침이든 언제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내 고민을 내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거절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항상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최고급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은 인생이 되는 우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